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매년 3월 말이나 4월 첫째 주가 되면은 고난 주간이 되고 부활 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도 여러분 예수를 10년 믿으면 10번 듣고 30년 믿으면 30번은 듣고 또 설교마다 나오고 또 강해를 하다 보면은 고난과 부활은 항상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새벽부터 가서 부활에 대해서 두 분을 듣고 오늘도 이제 또 우리 교회에 와서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설교는 5분 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설교는 5분 만에 마치고요. 제가 느낀 건데 참 저희 교회 그러면은 여러분 지체고 저와 함께 우리 부활을 위해서 부활해서 천국을 위해서 같이 가는 우리 다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건물 교회도 참 좋아요, 그죠? 예,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꼭 이게 근데 이게 처음 우리 또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남의 교회 같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도 듣던 말씀이 편하고 목사님 막 감을 지르더라도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이게 지난주 설교랑 또 이번 주 설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정말로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한테 무엇을 말씀해 주실 것인가라는 그 내용을 연이어서 오늘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넘버 2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우리 다 같이 17절입니다. 17절 우리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럽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죄에 대하여 하면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 하면은 내가 의인데 내가 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의가 없다. 심판은 뭐냐?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렇지만은 지금 내가 너희한테 이를 말이 많지만은 지금 너희가 그 말을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이를 말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내가 가르쳐서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미리 내가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그걸 알아들을 수 있을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더더욱더 하늘나라와 관계된 이야기는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다가올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조금 있다는 것은 이게 며칠이 아니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날이 새면은 내가 이제 잡혀간다는 거죠. 그래서 잡혀가면은 십자가에서 너희들 죄를 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볼 것이다. 어떻게 보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오늘 본문 16절부터는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보면은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전체로 여러분이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도 못 알아보고 거기 따라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해서 여러 마리아들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동산직인 줄도 알아보기도 하고요. 옆에 두고도 예수님이 어디 갔습니까? 라고 질문도 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낍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희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뿐만 아니고 하나만 질문해 드릴게요. 진짜 여러분 예수를 보면은 정말 예수 믿어질 것 같으세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도 예수를 못 본 사람이 거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요, 남자 장정만 약 5천 명이 먹었다면 한 2만 명 정도가 그 당시 거진 다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로 떡 5개 아니죠, 5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 맞네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다 그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을 찾아서 믿겠다고 막 따라다녔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할 때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 진짜 예수님 한 번만 만나주면은 내 평생 예수 배반하지 안 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따르겠습니다. 한게 제가 20대 후반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 말 한다고 해서 배반하라고 이게 예수님만 따라다녀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지금도 여기 나오는 제자들 중에 다 그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요한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이 하는 말이 니네들이 본다고 해서 나를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니네들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해서 나를 믿어지는 게 아니다. 어디까지가 믿느냐?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그걸 진짜로, 제가 말하는 진짜라는 것은 변치 않고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기 지금 오셔서 제 대신에 마이크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깜짝해가지고 진짜 예수님인가 보다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건 믿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일시에 500명에게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못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그건 못 믿는 사람 어디 있나요? 그 내용은 다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여기서 부활을 했는데 하면서 자꾸 이유를 붙이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조금 있으면 보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도냐면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까지 아멘은 되는데 지금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서 그러면은 왜 가셨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부활한 사실을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 라고 지금 그렇게 기본 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놓고 예수님 부활한 걸 목도하고 어디를 무엇을 하셨나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어떤 제자들은 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다 갑니다. 아이고 그 제자들이니까 그렇죠. 무식하고 그 갈릴리 바닷가 어부들이니까요. 저 여러분은요. 그렇게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먼저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 거리로 가리라 그러는데 갈릴리로 안 가고 어디로 가나요? 예루살렘으로 가나요? 뭐 예루살렘도 가기는 가요.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도 가고. 지금 여러분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별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고 어디까지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요하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지금 이 내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게 지금 이때니까 그럽니다. 그래 그것은 내 아버지께 그 달려 있고 너희들한테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리라 할 때 한 말이 지금 이 말이고 이 말이라 그러니까 또 이 말이 아니고요. 내가 진리의 성령이 보내줄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은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한 게 죽기 전에 한 말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떠나가시기 전에 한 말이 뭐냐? 그게 8절입니다.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보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말이 어디까지 포함되냐면은 내가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17절 맨 끝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아버지께는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께 갈 수 있나요? 부활하시고 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께로 갑니다라는 말은 부활을 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게 왜 가셨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걸 읽으면은 그냥 그 말인가 싶은데 우리가 거듭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우리가 거듭나 가장 필요한 게 성령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가 거듭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절대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7장에도 살펴보고 계속 살펴봤지만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면은 성령을 보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려면 정말로 꼭 필요한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 생략된 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준다는 말은 생략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고 거듭나면은, 여러분이 거듭이 났다면은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되나요? 산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 소망이 또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가지는 소망이 산 소망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세상과 하늘 나라를 나누는데, 세상에 있는 소망을 죽은 소망, 하늘나라에 있는 소망을 산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소망에 관해서 계속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경대로 표현하면은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한테는 산 소망이 있어야지 이것이 거듭났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그 원리가 무엇이냐?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요,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꼭 같은 말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한 말은, 왜냐면은 세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너희는 나를 보는데, 누가 보느냐?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죽은 자는 예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산 자는 우리 육신이 살은 이 눈을 가지고, 아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본 것처럼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제약된 눈으로 자꾸 예수를 보여주십시오. 저도 예수 한번 보여달라고 20년 동안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왜 예수를 못 보느냐? 우리 제약된 눈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다는 거죠. 언제 볼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살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그럽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배워서 예수를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식으로 예수 설명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9절과 20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는요? 여러분이 살았다면요. 더 쉽게 하면 여러분이 거듭났다면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 안다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설명을 듣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알아지는 것이냐?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이 거듭이 나시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올 때는 상당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것이냐는 거죠. 그걸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에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요. 지금 여러분 믿습니다, 압니다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애를 낳으려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기 낳는 지식이 많고 산부인과를 박사로 졸업을 하더라도 결혼 안 하면 애기 못 낳습니다. 또 너무 거기만 매여 있으니까 동정녀가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게 또 안 믿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으로 예수를 알지만은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있지 않냐면 여러분 이것은 뭐로 들리느냐? 먼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상이나 생각이나 가르침으로 들어온다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어떻게 해야 알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이렇게 살아 있어야지 여러분이 예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11절에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꼭 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여러분의 부활은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부활한다 그러면 참 우리 하나님이 힘든 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예수 믿는 것 같기는 같는데 제가 100점으로 믿나? 90점으로 믿나? 그래, 90점 믿으니까 부활시켜줘야지. 그런데 내가 몇 점까지 정했더라? 제가 몇 점까지 정했나요? 70점요? 그걸 우리 교인이니까 50점, 50점. 반만 믿으면 부활시켜야지. 그래 딱 정했어요. 그런데 뭐 대충 뭐 전부 한 60점 이상 다 넘었는데 49.999999999는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믿음을 이제 그러니까 48점까지 하면 나는 구원받겠지.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의 부활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행위가 뭐 이런 건 좀 덜 떨어지고 많고 가는 그건 둘째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활을 하셨나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부활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 부활돼야죠.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영접하셔야 돼요. 곧 믿으셔야 돼요. 이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합법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성령이 여러분에서 대신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은 여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믿어지게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분 귀나 여러분 마음이나 이렇게 노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데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 무서운 말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벌써 하늘나라 여기 임했다라고 하고서 따라 나온 말이 뭐냐, 만약에 너희가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하면은 지금 여기서도 죄사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사함이 없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어요. 예수를 보내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살 것이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가셨습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확정하고 믿어지게끔 성령을 보내줬는데 여러분의 성령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것이냐?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것이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 말고 여러분이 여태 알고 있던 다른 구원의 길을 여러분은 끝까지 고집한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고집하는 거예요? 여태 내가 이만큼 믿어봤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입으로 주라고 시인했는데, 지금 여기 입으로 주라고 시인한 그 내용은 한 번도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뭐가 나오느냐? 우리 보니까 23절에 2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똑같은 그날입니다. 이 그날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그날이에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날이 지금이라고 칩시다. 이왕 만약이니까요. 지금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 칩시다. 지금 그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잖아요. 14장 26절을 보면은 진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한 말 다 기억나게 하고 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말을 다 기억나게 믿어지게 하는데 여러분 왜 질문하겠냐는 거죠. 왜 예수님이 양이 돼서 와야 되며 왜 예수님이 제사를 이렇게 지냅니까? 그게 질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요, 질문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할 때도 있고 잠시 있으면 볼 때도 있고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때가 두 번째는 그 날이라는 날이 오는데 그 날에는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되냐고, 뭐야?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은 질문 안 생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근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기쁨이 되냐면요,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다시 보면은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난다, 다시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볼 때거든요. 아까 우리 저쪽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거 잘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왜 전부 다 두려워하고 근심했는지. 지금 여러분 육신적으로는요, 아무리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 의심만 들어요. 지금 여러분 솔직하게요. 예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늘 설교하는데 예수님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 하나 어떻게 데려와서 지금 예수라고 그러는구나. 아니면 요즘에 뭐 마술도 있고 그러니까 평 하고 있어도 내려와가지고 나 예수야. 그럼 여러분이 기쁠 것 같으세요? 의심이 먼저 들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손가락을 못 자고도 넣어보고 창자 자고도 넣어보고 그래야지 믿는 거지. 아이고 니네들은 나머지 11명은 너는 니네들은 뭐가 모질라도 모질라. 그걸 어떻게 믿냐?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해서 예수가 믿어지나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내 구주고
정말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고 그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믿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고 싶은 거지 그게 안 믿어지니까 이 세상에 매여 사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게 믿어진다면요, 이 세상 뭐가 그렇게 미련이 있나요? 그게 실질 믿어진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안 믿으니까 못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줄로 믿는 사람은 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철회도 많이 하잖아요. 무릎 꿇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기도하다가 믿고 구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는 거죠. 그냥 철회하니까 믿자야 본전이에요? 그럼 믿지면 본전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가서 공부하면요, 수학 문제라도 두세 개 더 풀죠. 어떤 사람은요, 그 아까운 시간에 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답이요. 못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간단한 거예요, 답이요. 안 믿으니까요. 내가 일하면은 페이 얼마 받는다는 거 믿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은 그걸 30배, 60배, 100배로 분명히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됐는데 왜 못 구하냐요? 안 믿으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그럼 다시 한번 역으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이 설교를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못 구하느냐? 안 믿으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 야고보가 그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놓고는요, 안 구해놓고는 불평은 제일 많이 해요. 뭐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 여러분 구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왜 구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여러분 이 구한다는 걸요, 자꾸 여러분 생각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걸 막 구하는데 그거 구하세요.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구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받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예,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좋은 것이 성령을 주지 않겠냐 그랬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붙여보면 그겁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예수님하고 저와 여러분이 같은 목적을 두고 같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여러분이 육신 것만 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하늘나라 이야기를 오늘 설교에서도 몇십 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 감흥이 없습니다. 저 멀리 있는 거고 우리 목사가 계속 이거 설교 속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들리지, 정말 여러분이 지금 하늘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잡힐 듯이 감흥이 있다면은 그게 여러분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는 합법적인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거듭이 난다면은 그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이게 성경에 대해서 뭐 질문할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구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러면은 구하는 자는 성경에 분명히 받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라도 있으면 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막 돈을 구했는데 여러분
돈이 필요하세요? 아니면은 그것을 다스리고 누릴 지혜가 필요하세요? 말은 지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돈을 원하는 거예요. 애들이 잘 되는 칼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 너 뭐 할래? 나무칼 이렇게 깎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은 잘 되는 칼을 줄 거예요? 아니면은 플라스틱 칼을 좋은 칼 하나 사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아무리 자기가 잘 되는 칼은 애들은 잘 들면 잘 쓸수록 손가락 베무는 게 손가락 잘라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통제가 안 되고 여러분이 절제가 안 되고 여러분은 죄악 때문에 정력에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대 나는 정력을 안 쓰고 나는 죄악된 세상으로 안 쓸 겁니다. 그런 사람은 긍휼한 사람이에요. 긍휼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 하나가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긍휼한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지 긍휼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더라도 정말 하늘나라에 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절대 변개되거나 변치거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고 나는 이렇게 하면 절대 나는 하나님 안 따라갑니다. 나는 예수 안 믿을 것입니다. 백날 해봐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절대 안 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시험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게 안 믿어진다면은 정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느냐 안 믿어진다면은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자꾸 믿어야지 믿어지는 건요 동의하는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오늘 다 집에 가시고 예배 끝나고 부활절날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가시더라도 여러분 구해보세요. 정말 그게 왜 저는 안 믿어집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처소를 지금 다 만들어 놓고 그게 다 만들어지면은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하면은 좀 관심 가지세요. 하늘나라 내 처소가 어떻게 되어 있나? 있기는 하나 내가 거기 갈 수는 있을란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